오늘 오후에는 다윗의 생명 여정을 누리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생명 여정을 누리라. 아멘. 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생명의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바로 이거죠. 우리가 똑같이 고난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곳곳에서 우리를 은혜로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생명수를 늘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과정들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생명의 여정이, 이런 여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생명의 사람으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이제 다윗의 여정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죠. 광야는 이제 크게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지내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출애굽한 이후에 보내게 되는 이 40년의 광야 생활과 다윗의 이 광야 생활은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 차원의 광야 생활이에요.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왜 광야 생활을 하게 했습니까? 왜 그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신명기 8장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왜 이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너를 낮추시며요. 너를 낮추시며.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에 지금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기간입니다. 아멘. 언제까지 높은 자에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낮아지고 그리스도의 낮아짐이 우리 안에 적용되어야 되거든요. 생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일부러 낮추십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도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만나를 주시는데 하늘 양식을 주시는데 이것은 왜 광야에서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주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아멘. 그러니까 왜 우리를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가? 왜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는가? 사람이 우리 경제력 가지고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누려야 됩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더 많이 누려야 돼요. 내 인생이 정말 안 풀리고 꼬이고 힘겨운 인생이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다면 더 많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누려야 됩니다. 나를 낮추심은 주님의 정말로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경험한 이 광야길은 또 다른 의미예요. 이 사무엘상 19장부터 이제 31장까지 다윗의 광야 여정이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사실 도피 여정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사울을 피해서 사울이 매일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기 때문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도피 여정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우리 교회가 지금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난다라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 곳곳에 또한 선물들을 준비하시고 은혜에 또한 찬송을 우리도 하여금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상 19장부터 31장까지 쭉 20군데의 이 다윗의 생명의 여정을 하나씩 살펴볼 것인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보긴 했지만은 오늘 쭉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선명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수고했고 하나님은 곳곳에서 어떤 은혜를 숨겨두셨는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맨 처음에 출발은 이제 라마에서 출발하거든요. 이제 사무엘의 고향이잖아요. 라마에서 출발하여 기브아로 가게 됩니다. 기브아에서 다시 제사장이 있는 노브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노브에서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가드로 가게 되죠. 여기까지는 다 기억나시죠? 라마, 기브아, 노브. 그 다음에 블레셋 노브에서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요. 사울이. 왜냐면은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떡과 그죠? 진설병을 주고 이제 골리앗의 칼을 주거든요. 그것을 이제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제사장 85명이 정말 몰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블레셋의 가드로 피하게 되지요. 블레셋의 가드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기스 왕이 죽이려고 하죠. 왜냐면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미친 척을 하죠. 그래서 정말로 최악의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지는, 침을 흘리면서 그적거리는 그러한 그 비참한 것을 경험을 하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아둘람 동굴로 가게 되어지지요. 아둘람 동굴에 있다가 이제 모압 미스베로 가게 되는데, 모압 미스베에서 가족들을 모압 미스베에 맡기게 되죠. 여기까지 여러분 다 이제 루트가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맨 처음에 라마에서, 기브아에서, 그 다음에 노베서, 그 다음에 블레셋 가드, 그 다음에 아둘람굴, 그 다음에 모압 미스베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마, 두 번째 기브아, 세 번째 노비입니다. 네 번째 블레셋 가드죠. 다섯 번째 아둘람굴입니다. 여섯 번째 모압 미스베. 모압 미스베에서 가족들을 거기에 맡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둘람굴에서 모압 미스베까지 가는 길이, 모압이잖아요. 이방 땅이잖아요. 엄청 길어요. 엄청 긴 여정을 가서 거기에 가족들을 맡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높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긴 그리스도의 사랑을 쭉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 긴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맡아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힘쓸 때에 정말로 주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가족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자녀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그들을 키우고 계신다는 것을 이 모압 미스베에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모압 미스베에서 다윗은 가족들을 맡기고 요새로 가게 되어지죠. 자, 요새를 다윗은 3번을 경험합니다. 요새 몇 번 가요? 3번을 가게 되어집니다. 요새를 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요새로 누린다라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이며 나의 은신처로 늘 우리는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비전을 가지고 요새에서 헤레스풀로 가게 되어집니다. 요새에서 어디로 가요? 헤레스풀로 가게 되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요새 있으면 좋아요. 사실은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깊은 교제 안에 있으면 좋아요. 세상으로 안 나가면 좋아요. 그런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요새만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인은 헤렛 수풀로 가게 되어집니다. 요새 있다가 어디로 가요? 헤렛 수풀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 헤렛이란 뜻은요, 풍성이란 뜻이에요. 헤렛이 뭐예요? 풍성이에요. 풍성. 수풀은 뭐예요? 수풀은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 자,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실 풍성과 가시덤불이 결합돼서 헤렛 수풀이거든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대면하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수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풀, 가시덤불 같은 사람. 가시덤불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가시예요. 그런데 가시덤불 같은 인생에 불이 붙어야 돼요. 그러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임하면은 그 불이 있는 사람은 사역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불이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구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가시나무가 모세잖아요. 모세나무 가시떨기에 불이 붙지 않습니까? 그때 애굽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을 구출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게 헤렛이라는 건 뭐예요? 가시덤불 안에 있지만 헤렛이에요. 뭐예요? 풍성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다 있어요. 풍성한 은혜들을 또한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풍성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면 돼요. 가시덤불 같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가시덤불에 불만 떨어지면 주님이 풍성하게 바꾸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헤렛 수풀에서 다시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다시 그일라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일라를 왜 갑니까? 헤렛 수풀에 있다가 그일라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말씀 들었어요. 사무엘상 23장에서 왜 다윗은 그일라로 가게 됩니까? 여기는 뭐예요? 다윗이 피한 곳이 아니라 다윗이 찾아간 곳입니다. 왜 다윗은 그일라로 갔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의 공격에 의해서 타작마당을 다 탈취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일라에 왜 갔습니까? 그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간 것이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찾아간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그일라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도피여정 가운데 그일라로 간 것을 보면서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시간들이 아니라, 그냥 막 도망다니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구출하는 자로,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또한 그일라에서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이 나의 사역을 넓히셔서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거든요. 내 삶도 쫓겨요. 내 삶도 곤고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구출하라, 그일라를 구원하라 라는 사명을 주셨고, 우리는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구출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명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사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사울의 삶이에요. 사울. 내가 다윗의 길을 갈 것인가, 사울의 길을 갈 것인가, 내 왕국을 세우는데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데 관심이 있는가. 여러분, 다윗의 길로 가는, 생명의 길로 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길이 많이 나오거든요. 길이 많이 나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의 길도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다 읽었죠? 사사시대는 한마디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에?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의.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인지 압니까? 여로보암 폐역의 길이에요. 다윗의 길과 반대되는 길입니다. 에? 비슷하게는 다 해요. 종교 생활은 다 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한 종교로 전락시킨 게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생명길 안에 이미 들었었어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그일라에서 이 사람들을 구출했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배신을 하죠. 그래서 사울이 그일라로 오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은 다시 어디로 갑니까? 도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함께 읽은 거잖아요. 다윗이 광야에 요새로 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요새로 가게 됩니다. 그일라에 있다가 다시 요새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요새에서 그 다음에 다시 10광야로 가게 되는데, 이 10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10은 녹이다 라는 뜻이에요. 녹이다, 정결하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10에서 우리는 더 녹아지고 더 정결해지고, 그쵸? 우리는 황금실로 짠 에봇을 입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더 정결하게 주님이 재련하시는 곳이 뭐예요? 광야예요. 10광야. 너를 낮추시기 위해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0광야에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정결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자, 10사람들도요, 이 그일라 사람들도 다윗을 고발하잖아요. 10사람들도 자진해서 사울의 손에 이 다윗을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막 보기도 싫은 사람들이 사실 10사람들이고 그일라 사람들이에요. 10광야에서 다시 어디로 오게 됩니까? 10광야에 있다가 다시 이제 요새에서 10광야에서 다시 마온으로 가게 됩니다. 10광야에 있다가 어디로 가요? 마온 광야로 내려가게 됩니다. 10광야, 마온 광야 다 유대 광야에 있는 광야들이죠. 이 마온이란 뜻은요, 거주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거주하다. 자, 여기서는 어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어떤 그리스도를 거듭니까?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체험하는 곳이 이 마온 광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유대 광야에 있는 이 마온 광야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10광야에서 나를 더 녹이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히 거하셔서, 아멘, 연합된 자로 그 안에서 주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온 광야에서 어디로 가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오전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잖아요. 마온 광야에 있다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예, 할렐루야. 엔게디로 가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23장 맨 끝절에 보면은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엔게디 요새로 가게 돼요. 마온 광야에 있다가 어디로 가게 돼요? 엔게디로 가게 되어집니다. 자, 엔게디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진짜 대적자 사울을 대면하게 돼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거든요. 그리고 도피하는데 이 동굴 안에서는, 엔게디 동굴 안에서는 사울이 이 동굴을 입구에 와서 배변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기회가 온 곳이 바로 엔게디 동굴입니다. 자, 엔게디란 뜻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엔은 시냇물, 샘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게디는 새끼 염소라고 그랬죠. 새끼 염소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엔게디에서 강력한 대적을 직접 만나는 곳이고, 여기서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앉아서, 엔게디는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 옆에 고베라가 피고, 그렇죠?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생명샘이 흐르는 곳인데, 우리가 사울로 있으면 그것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생명이 정말로 충만해서 새끼 염소처럼 막 뛰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은 이 엔게디에서 정말 엔게디를 누리죠. 그리스도를 생명의 그 시냇물로 누리고 새끼 사슴처럼 생명력 넘치, 정말로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분노와 이 원수 갚음이 그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살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제가 보겠는데 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윗의 말은, 사울이 뭐냐면은 네 다윗의 목소리냐 그래. 목소리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소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요. 방언은 막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 게 방언, 그것이 방언이지만 그건 표적이거든요. 방언은 표적이에요. 뭐냐? 사인이에요.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말, 살리는 말, 말투와 말 어조와 이게 다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진짜 여러분, 그게 방언 받은 자의 표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엔게디에서 사울을 대면하지만 그는 부활의 신앙 안에서 사울을 살려주게 되죠. 생명의 길을 택합니다. 다시 이제 이곳에서 다윗은 어디로 내려갑니까? 요새로 가게 되죠. 요새 24장 22절에 보니까 요새로 올라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엔게디에서 요새에서 그 다음 15번째 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바란 광야입니다. 어디를 가요? 바란 광야를 가게 됩니다. 자, 엔게디에서 요새로 있다가 다시 바란 광야로 갔다는 것은, 바란 광야는 맨 밑이거든요. 맨 밑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삶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이 맨 밑으로 계속해서 하락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그 시냇물 같은 그리스도의 생명도 누리고 고베라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로 내가 충만했는데 내 삶이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쫙쫙 내 인생의 꽃길이 펼쳐져야 되는데 바란 광야로 내려가는 것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에게네토,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란 광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낙심하지 않고 바란 광야 내려가도 거기서는 주님을 더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더 추락시키고 나를 더 낮추시는 과정을 우리는 겪게 되어지는데, 그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고, 정말 여기는 황무한 곳이거든요. 점점점 여러 삶의 모습이 황무해진다라는 것, 그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란 광야에서의 일은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딱 한마디예요.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렇게밖에 써 있지 않아요. 다른 기록은 없어요. 그냥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내려가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에? 그럼 때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뭐 기름 부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원망할 게 아니라 그냥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기록하지도 않았고요. 사실은 그 일날을 막 구출하는 것처럼 이렇게 놀라운 사역이 펼쳐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려가니라라는 말만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그 아무 사역에 대한 열매도 없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그리스도를 더 누리는 시간들입니다.
진짜 그래요. 내가 이런 주님과의 그 은밀한 교제의 시간 이런 것들이 주님을 더 정말로 체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러므로 내려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열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낮추심은 그 안에서 풍성한 그리스도의 열매를 또 거두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놀라운 장면이 바란 광야에 있다가 어디로 가게 되어집니까? 이제 갈멜로 가게 됩니다. 자, 갈멜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갈멜에서는 이제 새로운 신부, 다윗의 신부 아비가일을 만나거든요. 원래 이제 나발의 아내였는데 다윗의 신부가 되어집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제 신부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해줘요. 우리가 누구의 신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식광야로 가거든요. 다시 한번 10으로 가게 되면서 여기서 다시 우리를 재련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를 다시 이 식광야로 또 가게 하나요? 식광야는 재련하다, 정결하게 하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정말로 새 예루살렘이 보석으로 만드시려면 우리는 정금같이 나와야 되는데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식광야로 가게 되고 다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식광야에서 다시 어디로 가게 되어집니까? 다시 이제 블레셋의 가드 왕에게로 두 번째로 가드에게 또 가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가는 데가 식광야도 두 번 가고 가드도 두 번 가고 요새는 3번 가요. 근데 가드에 두 번째 갈 때는 첫 번째는 거기서 미친 사람 취급을 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 가게 되어졌을 때는 이 다윗을 이 모든 과정을 다 마친 다음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18번째로 가는 게 바로 뭐예요? 식광야에서 18번째 가는 게 가드예요. 그러니까 달라졌겠죠. 그때 아기스 왕도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도성도 주게 되어집니다. 이제 두 번째 가드에 갔을 때는 미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능력 있는 자의 말씀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를 거치면서 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1년 전의 신앙과 1년 후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게 주님이 깎으시고 재련하시고 식광야를 거치고 그때 다시 가대에 갔을 때는 여러분들의 말에도 권세가 다 있고 여러분들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다시 서게 하신다는 거. 미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아시겠죠? 주님께서 이렇게 만드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갑니까? 이제 아벡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벡을 가게 되어지는데 이 아벡이란 뜻은 산성 혹은 성벽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견고한 산성으로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글락에 가게 되어지는데 시글락에 이제 자기 이제 가족들이 다 여기 시글락이 공격을 받게 되거든요. 이제 마지막 나오는 장면이 바로 시글락 이야기입니다. 시글락은 이것도 샘이 솟다라는 뜻이에요. 샘이 솟다. 엔게디랑 약간 좀 비슷한데 샘이 솟다라는 거예요. 샘이 솟다. 그다음에 우리 찬양 아침에 불렀잖아요.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샘이 솟다라는 뜻이 시글락입니다. 자, 다윗은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다윗은 기쁨의 샘, 생명의 샘이 솟아나오게 되는 것이죠. 생명수로 진짜 넘치게 주님이 만드시는 게 마지막 시글락에서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 20개의 다윗의 여정을 하나하나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는 이 생명 가운데 누릴 수 있는지 이 하나하나의 그 나와 있는 지명의 뜻을 통해서 잠깐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윗은 이 도피 여정을 그냥 막 도피하면서 원망과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 나 왜한테 기름 부어가지고 나 그냥 다윗의 그 베들레헴 목동으로 있으면 좋았을 텐데 날 왜 이런 위험 가운데 나를 빠뜨리십니까? 그런 원망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은 이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항목들을 하나하나 수고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게 시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
여러분 표제어가 있잖아요. 표제어. 네? 표제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시편 54편, 57편도 함께 이제 볼 건데 다윗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은혜를 누렸어요. 하나님을 누렸어요. 그리스도를 누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개의 이 도피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수고하게 되는데 라마는 높다라는 뜻이에요. 라마는 무슨 뜻이에요? 높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진 자들이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진 자들이에요. 아멘.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승천생명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라마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진 인생이에요. 아멘. 기부하라는 뜻은 바치다라는 뜻입니다. 바치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은혜와 생명으로 지금 바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 인생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뭐가 따라다니는가? 은혜가 따라다녀요.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결코 여러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와 생명이 여러분들을 바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라마의 인생이고 우리는 또한 기부아의 인생입니다. 높은 높이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높이셨다라는 것이죠. 라마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높아졌다라는 것이고 높아졌는데 신분이 높아졌는데 우리를 더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여러분 진짜 높이십니다. 아멘. 정말 그래요. 나로 충만하면 주님이 계속 더 광야 걷게 하실 거야. 왜냐면 낮추셔야 되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진짜 충만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이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가드는 말하다 혹은 포도주 틀이라는 뜻이에요. 가드가 뭐예요? 말하다 혹은 포도주 틀, 여러 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포도주로 누리고 기쁨의 포도주로 누리고 또한 말하다는 것이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증거와 우리의 언어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가드를 두 번째 왔을 때는 말하다잖아요. 능력 있는 말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둘람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아둘람. 의의 백성들이란 뜻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의의 백성들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사역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나의 의로는요, 나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 나에겐 의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 그분이 입혀주신 황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을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의의 백성들이 되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압 미스베잖아요. 모압 미스베. 모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뜻이에요. 모압이. 그 다음에 미스베는 망로, 전망대예요. 예? 그러니까 모압 이방 땅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을 비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비전. 예. 비전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 것이죠. 요새로 가게 됩니다. 요새는 뭐예요? 우리를 숨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곳이고, 요새는 이제 숨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요새에서 어디로 갑니까? 헤렛 수풀입니다. 헤렛은 풍성이고 수풀은 가시덤불이라고 했어요. 가시덤불 가운데 우리가 사역하고 일하고 가시덤불 같은 상황에 놓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풍성으로 체험하고 또한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헤렛 수풀에서. 할렐루야. 그 일나는 품에 안다 갇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를 나의 사역을 다 넓히셔가지고 갇힌 자들,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 타작마당에 그 알곡들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자들, 이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그 일날을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자, 12월 또 가게 되는데 십광야의 십은 뭡니까? 녹이다, 정결하게 한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유다 광야에 있는 십광야로 간다는 거 뭐예요? 우리는 찬송하면서, 유다는 찬송이라고 했잖아요. 찬송하면서 나를 녹이고 정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왜? 나를 새 예루살렘의 보석 되게 하시려고. 아멘.
보석되게 하시려고 식광야를 2번 가게 되죠. 정금같이 단련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감사함으로 내어 누리세요. 나를 더 깎으소서, 나를 더 낮추소서, 나를 더 정금처럼 그리스도만 남게 하옵소서. 나를 다 쭉정이는, 옛사람 쭉정이는 날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만 남아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우리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온은 거주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유대 광야에 이 마온 광야가 있는데 주님 안에 거하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엔게디, 새끼 염소의 셈이라고 했습니다. 험산 줄령이고 가파른 절벽이지만 신앙, 부활신앙 안에서 생명 안에서 뛰어노는 곳이고 늘 시냇물 대신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바란 광야는 동굴 은신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낮추시지만 내려가니라고 했잖아요. 바란 광야 낮추시고 하락시키시지만 은신처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곳이, 바란이란 뜻은 은신처, 동굴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은신처로 누리는 곳입니다. 갈멜로 가게 하시는데, 자 여기에서는 우리의 신부의 신앙으로 이제 나아가는데요. 갈멜이란 뜻은 포도원 혹은 아름답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십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곳입니까?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어여쁘고 우리 아가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 곳인지 모릅니다. 다시 아벡으로 가게 되는데, 아벡은 산성 성벽이란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굳건한 반석으로 삼고 그분을 산성으로 누리게 되고, 시글락은 샘이 솟다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29군데의 여정을 통해서 다윗은 기쁨의 샘과 생명의 삶이, 이 생명이 넘쳐나는 진짜 생명의 샘이 되어버렸어요. 아멘.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아름다운 생명의 여정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마침내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하로 가게 되면은 다윗은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받죠. 유다 지파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유다 지파를 통치하는 왕으로 우리는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첫 번째는 사무엘상 16장에서, 그죠? 두 번째는 또 사무엘하 1장에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사무엘하 5장에서 이제 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에게 이 왕권을 맡기셨어요. 근데 지금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 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모든 생명의 과정을 걷게 하시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은혜들을 거둔다 얘기예요. 기대가 되지 않나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냥 뭐 소망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복 받고 평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놀라운 비전과 하늘의 경륜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을, 이거는 사역자, 목회자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개인이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에요. 새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셨잖아요. 이방 사람들과 약속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있고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 있고, 아멘, 우리에겐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새 율법이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새 율법이신 생명의 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이 도성,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지었잖아요. 예루살렘이 하나님 임재잖아요. 이 예루살렘이 뭐냐?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보석들인데 하나님의 임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은 다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황금 12개 보석. 그 길은 예루살렘이 그냥 정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그렇게 재련하셔서 재료로 사용하신다니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까? 네? 한번 주님께서 이렇게 비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확신 주실 때 믿음으로 그냥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